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송영민 아우스티노 신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찬미받으소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회칙에 관심을 갖고 읽다가 조금 내용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해서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교황님의 가르침, 또 우리 생태환경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이 온라인 영상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편찬한 공동의 집 지구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2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책을 편찬하는데 저도 조금의 도움을 줬는데요. 가정복음화국에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총 40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이 영상도 제 40과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1과는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24일입니다. 전 세계가 또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황님의 회칙 한 편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뉴스에서 또 각종 교회에서 또 여러 전문 세미나에서 이 새로운 교회 문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언론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이 회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칙의 이름이 바로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찬미받으소서는 오늘날의 생태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또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교회 문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회칙이 나오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날 한글 초판이 나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출간 일주일 만에 초판 5,000부가 매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판 11세가 나오고 책에 좀 잘못된 번역이나 좀 글을 다듬기 위해서 개정판이 2021년 5월에 나왔습니다. 이 개정판 역시 많은 관심을 가졌고 2022년 6월 현재 제2판 11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짐작컨대 교황님 회칙 중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회칙 중에 이렇게 많은 부수가 나온 또 많이 사람들이 읽은 회칙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해를 하시고 이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칙을 흔히 가톨릭교회 최초의 생태 회칙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생태 회칙.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초라는 말. 최초라는 말 때문에 흔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이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자 바오로 6세 교황님부터 71년대부터 생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90년에 이 생태 환경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녹색 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생태 환경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이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연장선 안에서, 그 전통 안에서 그동안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회칙, 찬미바수 회칙을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황님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지역교회에서도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편찬한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가 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놓은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찬미바수 회칙이 단순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개인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문화는 분명히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사회교리 전통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전통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회칙이라는 점. 이 점에서 좀 특별함을 지닌다. 그만큼 무게감을 더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황 문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황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문헌 중에 사목적 차원에서 가장 최상위 문헌, 가장 권위를 가진 문헌이 바로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단순한 어떤 권고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라면 마음으로 새기고 또 행동으로 따라야 할 신앙의 지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러 다른 종류의 문헌도 있죠. 권고나 메시지 등등의 종류의 문헌도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최상위 문헌인 회칙이라는 이 종류의 문헌을 통해서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앞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교황님은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적 관심과 책임이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마음으로 새기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황님은 회칙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다. 그 점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칙에 얽힌 제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칙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제목이 좀 생태 환경 이야기 같지 않죠. 그래서 성가책 제목인가, 기도서 제목인가 이런 오해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생태 환경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의외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칙을 준비한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준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던 이 문헌의 제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였습니다. 그만큼 좀 직접적으로 이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제목인데 교황님은 그 제목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제목 말고 찬미바소서라는 제목을 고집하셨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찬미바소서라는 이 제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
후렴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의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시 말로 라우다토 시 미시뇨레. 이게 태양의 창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태양의 창가 후렴구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후렴구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라우다토 시, 이 말을 교황님은 이 최초의 생태 외칙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1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교황님의 의도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1항의 내용, 이 회칙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한 차원의 환경보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1항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교황님이 의도하고자 하신 바는 분명하죠. 우리가 생태 환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향점이 결국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교황님은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 후렴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교회 생태 담론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것은 몇몇 환경운동가들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살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네, 하느님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태 이야기가 하느님을 향한 이야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황님은 이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제목에 영감을 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항에서도 교황님이 이 회칙의 문을 열면서 이 성인을 언급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성인은 교황 요한 바로 2세에 의해서 1979년 생태주보 성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또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이 성인은 특히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이 같은 근원, 한 분이신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분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소박하게, 또 타자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또 이 세계의 많은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존중을 다하여 그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태도, 이러한 생태적 태도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첫날인 만큼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회칙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교황님은 이 제목을 통해서 하느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눈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그 하느님 창조 세계를 향해서, 그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한 영적, 윤리적 지침을 이 회칙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칙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생태적 나침판. 그러한 생태적 나침판이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태적 나침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